오늘은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헤렛 수풀에 숨을 때까지 3년, 사무엘상 22장까지죠. 그리고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3년, 그리고 블레셋 망명 생활 4년으로 총 10년의 기간입니다. 도망자 10년 생활은요, 정말 길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 해도 막상 죽음 앞에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그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칠 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법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문제를 누구에게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법 착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막내여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유독 사울만은 나를 싫어해서 죽이려 드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다 조심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 도피 1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란 정말 힘들고도 고달픈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요, 도피 4년 차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가는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그일라에 약탈당하는 소식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할 상황입니까? 당장 사울에게 잡히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생명이 위태로운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장 몇 가지 상황만 봐도 지금은 구할 때가 아니에요. 첫째로 이스라엘 지역 그일라에 가면 사울의 병사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둘째로 블레셋 군사와도 싸워야 됩니다. 셋째로 병사 수도 4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과 두 개의 적군,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진영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진영이 아니라 적군의 진영, 사울 관할에 속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것은요, 정말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로 병사들도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구성된 사실은 오합지졸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블레셋과 싸워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부탁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펴봐도 5가지나 되는 거절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식량을 지켜달라는, 가축을 지켜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오히려 다윗이 되묻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그럴 수 있는 처지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아마 되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악령과 싸우고 있는 사울이 과연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신경이나 쓸까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가야 될 이유죠. 둘째로 그일라에 있는 이 타작마당은요, 많은 양의 식량을 보관한 식량 창고입니다. 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가축들을 다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가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량과 가축을 잃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암몬, 모압, 다양한 에돔, 다양한 나라로부터 공격당할 때 더 많은 공격을 당해서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서 굶어 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식량과 가축을 챙겨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싸우러 가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그일라 이 지역의 거리는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블레셋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전쟁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길목에서 싸우면 그 사람들과만 싸우면 되지만 한양의 성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그 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급박한 때에 다윗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도망자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어수선한 때를 타서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원하지 않는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2가지 해야 될 이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난감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쪽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꼭 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필 응답받은 이 시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고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애매할 때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라 그러고 이 사람은 가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은 가라 그러고 이 사람은 가지 말라 그래요.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면 이게 확률이 떨어지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 결과까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다윗의 백전백승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두 번 정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다윗도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4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본진으로 들어가 더 큰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종하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이러냐. 어떻게 사울에게 쫓기는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명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요 다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언제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의 물음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즉시로 이제 그일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사람들도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윗을 쫓아 그일라 땅으로 전쟁하기 위해 갑니다. 아마 가는 길에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가기로 한 이상 왜 가야 하는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다윗과 그 병사들 400명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물론 무장된 그일라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400명이 지원군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할 일만 기억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 순종해서 승리를 얻은 다윗,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미리 앞서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승리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윗이 어떻게 싸우러 가도 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습을 해도 이길 거고요. 직접 맞바둑쳐서 싸워도 이기게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이 기억만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제목처럼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살펴봤었고
가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안 갈 이유가 훨씬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우리는 그 기로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적은, 위험이 적은 일을 택하려고 하고 안정적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그 음성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고 내 생각도 혼탁하면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거 없어도 나 따를 수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부터 합니다.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나올 처지가 아닌데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을, 그 시간을 쪼개드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윤다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첫 열매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드렸었는데 그 주에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알바 한 달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또 한 전도사님도 하필 그때 전도사님들은 잘 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 영업부서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더니 첫 열매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가메룬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셨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뻔히 압니다. 얼마나 그 청년이 힘들게 어렵게 벌었는지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헌금을 드리니? 이렇게 힘들 때 그렇게 드리니? 안 드려도 괜찮아. 네가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거 없어서 오셨어요? 저녁 8시면 뭐 드라마도 재밌는 거 안 하고 뭐 만날 만한 사람들도 없고 특별히 요즘은 오미크론이 너무 번창하니까 에휴 교회 나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닐 거예요. 얼마나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힘든 하루를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드린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넉넉해서 할 거 없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놓여진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진짜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지금 상황적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해서 그쳐버리지 말고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